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편 77편 같이 한 목소리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나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외적에 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7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극심한 환난 중에 붙잡아야 할 것, 극심한 환난 중에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시인이 극심한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리고 그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고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가 붙들고 기억하는 것에 관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다시 한번 보면은 그가 당한 고난의 그 상황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좀 표현이 시적인 표현이지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으며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그 시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지금 고난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고난이 중단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무슨 소리야? 아저씨도 배 타고 새벽기도 가나 보네. 네,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2절도 이 시인이 당한 그 고난의 그 상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있어야 되는데 근심하고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하고 지금 그런 상황들 또 이 3절도 그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잠잘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그 상황들이었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마음속에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다. 자, 9절까지가 그런 표현이네요. 9절까지가 이 시인이 당한 뭔지는 모르지만은 극심한 그런 환난과 그 고난, 고통의 시간을 묘사하고 있으면서 그런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시고 이제는 끝났는가 할 정도로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오늘 9절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인은 10절 이하에 한 가지를 기억하겠다고 하죠.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또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에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오늘 시인은 오늘 함께 잠깐 본 것처럼 1절부터 이 9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가 당한 그 고난의 극심한 그 상황들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아뢰고 있으며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오늘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극심한 환난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시편 77편의 이 내용은 아주 모범적인 그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붙잡아야 될 어떤 하나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 신의 그 삶 가운데 행하였던 그 은혜와 그런 기적들을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사실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시인이 기도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 바로 과거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던 그 긍휼을 기억하면서 지금 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제 다 끝났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과거의 그런 일들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시편 17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방금 말씀인 것처럼 어떤 보편적인 일반적인 어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 자기의 베푸신 그 은혜를 붙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범사에 우리가 붙잡고 있고 가야 될 것. 이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우리 안에 실제로 행하시는 은혜 중에 은혜. 지금 이 시인은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두 가지 은혜. 일반적인 은혜, 우리의 육신과 관련된 은혜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어떤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어떤 재정의 문제에서 해결을 해주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들을 대부분 기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오늘 이 시인의 고통의 문제는 사실은 원인도 그렇고, 오늘 이 시인이 기억하는 것도 그렇고, 다 환경적인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일어나서 손을 들고 손을 내리지 못하고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의 이런 지금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것들이 지금 환경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또 어려운 가운데 자기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그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유형을 떠나가지고 과거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인데 진짜 주님의 은혜는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환경적으로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것이 오늘 나를 붙잡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진짜 나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이 생명에 사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이것이 결국은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도 다 이런 것만 붙잡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제 이 은혜를 붙잡으면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삶이 일어납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기도도 바뀔 겁니다. 기도도 이 사람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 잊으셨나? 뭐 보고? 환경 보고.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제는요, 어제도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어떤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건 어떤 부수적인 것.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환경적인 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있다는 증거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다윗이 진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오늘 이 시인은 과거에 물리적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어떤 환경들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그 과거에 베푸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오늘 또 이런 위기 가운데서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서 날 구원할 것을 그것을 소망했지만은 지금 이제 믿음이 온 시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음이 온 시대는 우리의 기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 날 버리셨나? 아니,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이 마음이 극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삶에서 끈을 썼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이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도 우리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야 돼. 경배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이 14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표현이 나왔었지만은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어제 시편 72편에서는 홀로 기이하신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했잖아요. 그의 영화로운 이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이한 일도, 기이한 일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이한 일이 있어요. 물리적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까? 수많은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셨다고요. 그러나 그런 모든 기이한 일을 다 합쳐놔도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기이한 일 하나, 이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우리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 하나하나를 이렇게 어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자세히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세상에 나타난, 여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환경적으로 내 어떤 신상에 이 육신적으로 행한 그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쳐놔도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온 이 안에 사는 이것과 비교가 안 돼요. 진짜 기이한 일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 기이한 일.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서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너무 빛이 나서 사람들이 좀 얼굴을 좀 가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그 얼굴을 가려주죠. 두려워가지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실제로 얼굴을 가리한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얼굴을 가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왜? 출애굽기에서는 단지 두려워가지고 얼굴을 가리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왜 얼굴을 가리게 했나? 그 수건으로, 왜? 바울에게, 모세에게 얼굴에 있던 그 빛은 장차 없어질 빛이기 때문에 주목하지 못하도록, 진짜 앞으로 있을 그 영광. 그래서 모세가 말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진짜 그 영광의 빛, 영광. 그것이 때문에 그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이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시대를 사는 이 믿음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기도도 다르고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반응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어떤 상황에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버림받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한참 유행했던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절대 긍정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이미 다 끝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와 우리 모든 게 다 끝난 거거든요. 이게 말로 다 이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은, 시인은 과거에 이 고난 가운데서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떤 물리적인 은혜를 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를 붙잡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굉장하고 대단한 것인지, 이 하나를 이루시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도 살펴보곤 했지만 천사들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오늘 시인은 절망하며 자기의 상황을 하소연하는
그런 가운데서 과거를 회상하는 데서 끝났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오히려 이 모든 하나님의 행하신 진짜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그것을 또 이뤄가시고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시인이 어떤 어려움과 환경을 당한지 모르겠지만 이 환경들을 바꾸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환경들에서 명령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얼굴의 수건을 가리는 것은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않도록 우리는 더 이상 환경적인 것 때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 환경을 어떻게 아니 어제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 살면 하나님은 환경도 다스리신다고. 그리고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한같은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하도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이젠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드리는 기도와 다시 살아나신 가서 드리는 기도가 다른 겁니다. 기도와 우리의 센텐스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